오늘 이제 제가 선택한 책은 작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파는 백화점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들어서 그리고는 무의식 속에서 이 백화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꿈을 파는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사서 그다음 꿈값은 후불입니다. 꿈값은 꿈에 대한 값을 줘야 되죠. 꿈을 샀으니까 후불로 주는데, 그러니까 꿈을 꾸고 느낀 감정들이 전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에요. 말하자면은 꿈을 꾸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설레임, 그다음 또 아늑함, 그다음 해방감, 뭐 신기함, 뭐 이런 감정들이 꿈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뭐 아쉬움, 상실감 이런 것은 좀 이제 대가가 이제 약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딱 열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이제 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백화점에 취직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이제 펜이라는 사람이 이 백화점에 취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백화점이, 꿈을 파는 백화점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각각 다른 꿈을 파는 것이 백화점인데, 우리가 일반 백화점에 가도 다르죠. 보면은 뭐 1층은 화장품, 2층은 남성복, 3층은 여성복, 뭐 아동복,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이 백화점도 보면은 1층에는 그러니까 달러구트라는 주인과 그리고 또 웨드 아주머니, 이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제 이 주인공인 페니도 1층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근데 1층에는 어떤 꿈들을 파느냐면 굉장히 가격이 비싼 꿈들, 아주 고가의 인기 상품들, 이런 꿈들을 파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약 상품, 예약을 한 상품들만 소량으로 파는 꿈,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꿈, 이런 고상한 꿈, 이걸 전부 다 명품 꿈 말하자면은 이걸 이제 1층에서 팔고, 그 다음에 2층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꿈들, 그러니까 뭐 소소한 여행,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나오는 꿈들, 이건 2층에서 팔고, 3층에 가면은 액티비티한 꿈을 팝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을 나르는 꿈, 사람이 막 뭐 그래도 막 마징가 제트가 되어서 막 날아보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뭐 융탄자를 타고 날아오르는 꿈들, 아니면 저 남태평양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꿈들, 뭐 또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꿈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버킷리스트와 같은 그런 아주 희한한 꿈, 인간으로서는 좀 이루기 힘든, 하늘을 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꿈들을 이제 3층에서 파는 겁니다. 3층에서. 그 다음 4층은 무슨 꿈을 파느냐 하면 낮잠용 꿈을, 그 꿈을 꾸면서 낮에 자는 꿈, 주로 이쪽에 주로 누가 손님이냐면은 하루 종일 낮에 자는 아기들이 요 고객입니다. 이제 아기들이. 그 다음 5층은 할인된 80% 할인된 꿈을 팝니다. 80% 할인된 꿈을 파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잘 사가지 않는 꿈, 이런 꿈들을 파는 것이에요. 5층에는 보면은 뭐 박앤세일 하는 꿈들, 이런 꿈들이 다 5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니는, 이 책의 주인공인 페니는 1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하튼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사러 오는 거예요. 꿈을 사러 오는데 다들 이제 자기가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뭔가 참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잘 되고 이런 꿈들을 사러 오는 것이에요. 달콤한 꿈, 뭐 이런 것들을 사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설에 보면 정아영이라는 28살 처녀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4년째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정아영이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소설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정아영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4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객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장 가서 이제 야근하고 집으로 와서 밥해 먹고 자취하니까 그리고 씻고 그러면 자기가 바쁜 거예요. 늘 일상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고 별 여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외로움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짙어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있는 한 직원인 현종석이라는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거래 때문에 목요일 날 오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거래 때문에 오는데, 그런데 이 형제가, 현종석이라는 형제가 실제로 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에 오는데, 그런데 한 번도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뭔가 마음이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이 정아영이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관심이 쭉 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달러구트 백화점에 이제 이 정아영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고객들 번호가 있는데 책에 보면 이 정아영은 201번 손님입니다. 201번 손님. 그래 201번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전부 다 번호로 불러주는 거예요. 201번 손님이 오니까 팬이가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정아영은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꾼 꿈을 오늘도 달라고 그래 꿈을 사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아영은 꿈을 사서 꿈을 꾸면서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제를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제 꿈에 보통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꿈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 형제가 현종석이라는 이 형제가 항상 9시 50분 되면은 나타납니다. 9시 50분 되면 회의실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거래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또 가는 그런 형제인데, 거래 업체에서 오는 형제인데, 그런데 그날은 9시 50분에 이걸 이제 정아영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9시 55분이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서류를 차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그걸 챙겨가지고 온다고 좀 늦었는데 꼭 10시까지 가겠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시가 딱 되니까 회의실 문이 딱 열리면서 현종석이가 들어서는데, 근데 현종석은 그러니까 얼굴에 남자지만 보조개가 깊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보조개가 있는 것은 반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좀 조금 이쁘장하게 생긴 형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꿈속에서 또 보면은 현종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종석은 그러니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현종석은 이 꿈백화점에 또 오는 거예요. 현종석이 꿈백화점에 한 번씩 와서 어떤 꿈을 사느냐 하면은 옛 애인, 지금 현재는 헤어졌는데 옛 애인과 만나는 꿈을 사는 겁니다. 왜 사느냐 하면은 현종석이 이제 헤어졌는데도 꿈을 사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감정이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날 헤어진 애인이 되었는데 한 번씩 꿈을 사도 뭔가 설레이는 마음들이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석은 내가 새롭게 다시 교제를 다른 사람과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현종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이제 서로에게 용기를 내고 새로운 사랑이 이제 꿈속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구 꿈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꿈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이 보면 이게 현실 속에서도 꿈으로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꿈속에서도 사람이 이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행복을 바라죠. 누구든지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모든 사람은 다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 많이 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또 이 보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그냥 아들을 빼앗긴 그 상실감, 이게 가장 고부간의 갈등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근데 소설에 보면은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는 눈에도 아깝지 않는 5살짜리 딸을 잃었어요. 5살짜리 딸을 잃었는데 꿈속에서 이 딸을 만납니다. 꿈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 백화점에 와서 꿈을 사는 것입니다. 딸을 죽은 딸이지만은 만나는 꿈을 꾸는 것이 부부가 같이 막 오는 겁니다. 오면은 이 5살짜리 딸이 말문이 안 열렸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5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걱정이 태산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가 둘이었는데 한 아이가 말이 잘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래 말이 늦게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때가 되면 다 말 잘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른 아이들은 벌써 2살, 3살 되는데 뭐 말을 졸졸졸졸 하는데 왜 못할까요? 이게 다 때가 되면 한다. 진짜 때가 되니까 말을 하지 말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5살이 됐는데 딸아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그리고 센터나 이런데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 탁 터지는 거예요. 말이 탁 터지는데 거침없이 말을 막 하는데 그때 이 부부의 행복한 모습 책에 보면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이가 막 말이 터지가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쁜 아이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아프다 해서 5살짜리가 그래 병원에 갔더만은 그 뒤로 계속 병원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이의 흔적은 집안에서도 점점 지워지고 있지만은 이 부모의 가슴에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꿈 백화점에 와서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오면 아이가 만나. 아이는 말을 잘하고요. 이전에는 세상 떠나기 전에 머리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머리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서 너무 좋다고 아이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모도 이 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꿈을 꾸면서 울고 웃고 이 아이를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꿈들이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꿈이지요. 결국은 꿈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꿈 백화점에 가서 꿈을 사고자 하는 것이에요. 죽은 아이지만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애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고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고독들이 살면 살수록 쌓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한계와 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 꿈백화점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도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문제가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독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따라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 이 수많은 고통을 안고 그리고 또 허무와 고독과 슬픔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 가는데 이 한 해도 보십시오. 잠시 잠깐 아닙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새해 시작하면서 달력을 달은 지가 새 달력 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을 받는데 죄인은 심판의 자리,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심판대에 갑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그 다음 의인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봐야 알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그게 소설 이야기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나쁜 생각만 해도 성경은 죄라고 하니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옥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가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행복보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또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여가는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벌써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기울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또 이렇게 직장 취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상당히 지금 현재 갈수록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성이 좀 육아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굉장히 뭐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보면은 직장 생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요, 위에서 누르지요, 옆으로 치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자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보면은 가정으로 온다. 그럼 가정에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으로 오면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이게 또 소통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 후다닥 하면서 뭐 자기 자아가 커지고 이러니까 대화도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결국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참 인생이 외롭다 그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고 사랑받고 더 행복해져야 할 우리 인생들이 계속 외로움만 사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꿈을 꾸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현재 24평 아파트에 살면은 앞으로 뭐 30평대 아파트로 가서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하는 것, 오늘 우리 요 드라마에도 보면 욜로족이냐 파야족이냐 막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모아서 나중에 즐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인생의 꿈,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내 인생의 꿈을 꾸지만은 실제로 허무합니다. 실제로 올 한 해도 살아보셨지만은 자기의 꿈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꿈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힘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평생 핸들을 잡고 가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옆자리에서 그분은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나는 내 인생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시는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내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그분 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내 삶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는 것이 이 꿈백화점 책에 나오는 내용 전부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현실 가운데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꿈백화점에 가서 꿈을 사서 꿈이라도 그걸 꾸고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사람이 만드는 꿈이 아니고 사람이 바라는 꿈이 아니고 그것은 허무하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내 사업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설계한 꿈은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또 그 성취감과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허무한 꿈이 아니고 진짜 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걸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의 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며 그렇게 정말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 영생이 넘치고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